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물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많은 이때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믿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의 아름다운 곳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지중해 지역의 휴양지로 개발을 한 것은 로마 시대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크루즈와 같은 것을 이제 개발을 하여 군사의 보호시설이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월동을 하며 쉬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많은 도시들을 개발한 것입니다. 전 세계 크루즈의 약 40%는 지중해에 현재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를 자랑하는 바다의 모습들은 지중해에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코스타 콩코디아라는 이 크루즈가 이제 암초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져서 파손되는 그러한 조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어이가 없는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선장이 먼저 도망을 가는 세월호의 사건과 비슷한, 이때에도 이 크루즈의 선장이 먼저 도망을 가고 선원들이 탈출을 하여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고 감옥에 지금 있게 된 것이죠. 아름다움을 보러 갔던 사람들에게 지중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고 자연의 재해 가운데 아무리 발달이 되어 있는 지금의 배들도 이렇게 쉽게 파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중해는 특별히 리비아나 튀니지아 또 시리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죽음의 바다로도 기억이 됩니다. 4월 15일 올해에 700명이 한꺼번에 몰사한 경우도 있었고 올해 통계에 보게 되면 IOM 통계에 보게 되면 약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조난이나 배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지중해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미와 재의 지중해. 로마 사람들은 상권을 가지고 특별히 교역 가운데 힘쓰게 될 때 배를 만드는 기술을 그들이 상선으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투선으로 쓰였던 그러한 배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며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상선을 많이 이제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로마에 이르는 그러한 배가 매달 한 번씩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여정을 가지고 많이 운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상선을 잘 만들고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이 한 배,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이 배에는 각각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이 배에 승선한 4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 그들은 실제 항해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죄인들을 실어 나르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배가 쉴 거냐 갈 거냐 언제 갈 거냐의 최종 권한은 백부장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커지게 되면서 그 안에 물건을 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 주인인 선주 그리고 물주들이 있어서 로마에 그 물건을 안전하게 가지고 가서
팔아야만 막대한 이익을 그들은 챙기게 되기 때문에 이 상선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이권이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게 되면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게 되는 자유, 능력, 권리, 소망도 없는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죄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로마의 이 시민권이었던 바울의 혜택으로 친구, 동역자였던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동승을 하면서 이 모든 여정에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보게 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각각 다른 이유로 이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고 각각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한 배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 배 안에 공동의 운명체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미 배가 3번이나 파손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여행에 대한 통찰력이 경륜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함께 여행을 해보면 금방 그 경륜이 드러나게 되죠.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것과는 달리 위기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잘 헤쳐갈 수 있는 경륜이 여행을 하는 자들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한 경륜이 있었던 바울이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Fair Havens라는 미항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리교회 이름이 Fair Havens죠. 여기에 정박을 하고 있었던 이 배를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절기상 많은 광풍들이 많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을 거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아마 그래서 속죄일의 기간인 9월 말과 10월 초가 지났기 때문에 이때에는 본격적인 북풍이 많이 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에 타격을 주게 되는, 바울은 생명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었죠. 물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지금 항해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바울의 이러한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배는 선주가 있었고 선장에 있었던 다른 이권과 다른 이유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가 그래도 가자라고 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생명을 내고라도, 생명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빨리 가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주의 탐욕, 선장의 이러한 탐욕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백부장이 가자고 해서 결국 아니나 다를까 14절에 보면 유라굴라 그 광풍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배가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이 배는 계속해서 풍랑이 오늘 나중에 보게 되면 보름 이상 계속되는 이러한 풍랑 가운데 이제 배가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20절 하반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찰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탐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276명이 다 몰살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성경 대독도 우리가 들었을 때 생소한 단어들이 매우 나와 있습니다. Evidence and False John이라는 그 책을 썼던 제퍼슨 화이트 우리 신약학자가 계신데요. 이 신약학자는 누가를 통해 기록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뿐만 아니라 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구의 이름들, 선원이 대처하는 방법들,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어가 너무나도 생생한, 심지어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기후나 또 그 여행에 관한 정보의 고대 문헌으로도 사용될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 맨 아래에 있던 가이사랴에 출발한 그 배는
터키 남쪽을 거쳐 가운데 그레데 지방 밑에 있는 미양을 거쳐 이제 선원들의 선장의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결정으로 왼쪽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유라굴로 폭풍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 배가 지금 기울어지고 파손하기 직전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옳은 길로 인도를 했지만 자녀가 자기의 고집대로 나쁜 길을 선택하게 되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꾸짖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한 사람에게, 뜻과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때 좀 월동을 하고 갔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왜 가고자 해서 탐욕 가운데 그 결정을 하게 되어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위협받게 했는가? 이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 비슷한 결정의 시기 가운데 같은 반복을 하지 않도록 잘 말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안심이다. 손상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안심했던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은 선장과 물주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배가 많이 파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죠. 생명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바울의 사상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울이 내가 배를 많이 타봤는데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또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이 위로를 하는 안심을 주는 그 근거가 바울의 능력과 경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위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세우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270 나머지 5명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그것이 그에게 위로의 근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빈말이라도 누가 나에게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 그게 참 힘이 되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도 빈총이라도 빈말이라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에게 마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강력한 파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경륜과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비롯한 4번이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로마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가지 않았다면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라도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들 안심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이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과 같이 풍랑이 거의 끝나갑니다. 21일, 15일 정도 되게 되는 점점점 수면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요 사공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배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죠? 배에서 가장 먼저 타고 배에서 가장 먼저 내리는 것이 선원이 가져야 되는 직업의 소명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사공들이 먼저 도망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옆에 있었던 구조선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vocation, 소명관에 큰 영향을 받았던 아스 기네스라는 신학자는 더 콜,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명은 비단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소명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치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직업에 주신 그 소명관 가운데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스기네스는 루터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언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걸맞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세속의 소명관이 오늘날 흔들리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야, 너 이름값 좀 해라, 자리값 좀 해라. 목회자한테도 많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답게 좀 해라, 장로답게 해라, 권사답게 해라, 성도답게 살아라고 말을 하죠. 직업에서도, 직장에서 많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직장 윤리를 오늘날에 많이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명관이 흔들리게 되니까 세계에 있는 질서들이, 직장 가운데 매우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부장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 백부장의 사명이게 되는데 사공이 없게 되면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조언에, 이 통찰력의 조언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룻줄을 끊어서 더 이상 탈출하지 못하게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은 27장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풍 전에는 누가 리더였습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 그리고 그 가운데 막대한 돈을 투자한 물주들, 실제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는 누가 리더가 됩니까? 백부장조차도, 모든 사람들조차도 바울에게, 죄인의 신분이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소명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크레더빌리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바울은 백부장조차도 그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우리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 배의 교주가 되리라, 1등이 되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짓밟고 내가 위에 머리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소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통찰력이 더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더 위로 가운데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동일한 말로 위로합니다. 모두 안전한다라는 것입니다. 19일째 오늘 우리가 이 광풍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이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19일 동안 온전하게 지낼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역사입니다. 바울을 택하지 않았다면 275명은 아마 죽을 섰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빨리 좀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성도가 매일의 범사 가운데 그 기적을 믿으며 그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모든 세계가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그러한 사상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펜드했던 유명한 신학자는 찰스 하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범사에도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로마에 가게 되니까 나는 안 먹어도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음식을 먹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가는 그 동안에 바울이 먹으라고 계속 사람들을 독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35절에서 37절에 보면 풍랑궁 가운데 있었던 276명이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소명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던 그의 말에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었던, 다 죽었구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두가 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했다. 음식을 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의 오늘 본문의 사건 외에 약 3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던 백성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게 되죠. 음식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오병이어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주신 것에, 또 다른 사건에서는 생선 2마리와 빵 7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하지만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지금 삶이 형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은 감사하며 빵을 떼게 되는데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구원의 오늘날 제정이 된 성찬식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부활로 제자들은 낭망을 하여 갈릴리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죠. 바다로 다시 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에서 그들을 부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심어주시게 되는 그때 이제 음식을 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귀한 믿음 가운데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빵 몇 개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빵을 떼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76명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3가지 정도로 생각해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이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구원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게 되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죠.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건넌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히브루 족속이라는, 히브루라는 단어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사망의 바다를 건너시고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 바다에서 건져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을 할 때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사망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지는 그 사역이 곧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천국에 가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이 고해의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오늘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75명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복음을 증거하며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의 바다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성경의 사건이 바울이 276명 주님 내가 로마의 코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배는 침몰하고 바울 혼자 살았더라 라고 했다면 이 사건은 매우 이상한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기주의적이며 도대체 성경의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진리 되심은 뭐냐, 성경과 다른 것이 다를 것이 뭐냐라고 생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귀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그 구원받은 이유는 복음을 이 은혜 가운데 증거하라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수많은 재난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가요,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게 새 힘으로 위로를 주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정욕적인 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라는 그 위로의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위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위치, 직장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소명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고 내가 1%가 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그 사역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죽은 60세의 짧은 인생을 산 아프리카, 오늘날 중앙아프리카의 그 탐험의 그 선교와 탐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을 통해서 이제 빅토리아 폭포 같은 것도 발견이 되게 되고 오늘날 잠비아나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이분은 왼쪽에 그의 고향인 글라스고 대학의 사자로부터 팔 한쪽과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며 하마에게 물리게 되는 수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그의 선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선교를 나중에 막았는데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를 풀어주려고 하고 노예들을 풀어주게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과 포르투갈이 선교의 길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 글라스고 대학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청년들이 이 리빙스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반쯤 half eaten by lion, 사자에게 반쯤이나 몸을 이렇게 날리게 되었는데 너무 희생이 큽니다. 천국에 가면 상이 클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을 위한 희생은 없다. 오직 특권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소명,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매일의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가운데 담당하는 그 일을 희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네거티브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희생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세속에 점점점 흔들리는 소명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직장과 나라를 위해 유익한 종으로 사용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항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배에는 함께 동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소명의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 위로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많은 사람과 어울려 인생의 그 여정을 갖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고 세상의 탐욕에 물든 자들이 세상의 질서를 해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삶 가운데 성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과 죄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권면으로 안심시키라고 하는 귀한 위로의 사역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속의 소명들이 흔들리는 이때 더욱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잃지 않고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위치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